가족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만남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만나서 영적인 어떤 은택, 선물을 나누어 주어서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서로의 믿음을 통하여서 함께 안위함을 받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 것,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열매는 물론 복음의 열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열매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였다. 그런데 매번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했다는 것,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은 간단한데요. 이 간단한 본문을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만남의 유익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11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1절을 먼저 보시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만남, 얼굴을 서로 보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일 수가 있습니다. 만남 자체가 목적이 된 만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서 다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만남이 목적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고자 한 그런 경험, 그런 시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만남을 참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만남이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순간 만나는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나는 상대방의 인격과 존엄성에 있는 그대로가 과연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 싶으니까요.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가치도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만남이 되기 쉽겠죠.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 부모, 자식, 그리고 부부 간에 만남을 갖지 않습니까? 그 만남이 만약에 기능적인 그런 수단으로 쓰여지는 만남이라면 참 불행할 것 같습니다. 그 기능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역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과 또 그 사람과의 만남을 수단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한 사람을 그 사람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는 한 사람의 인격체를, 존엄성을 폄하하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결과가 의도하지 않게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목적이 될 만큼 만남 자체가 너무 소중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책 읽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를 책이 만남을 주선해 주거든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그런 기능을 책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저의 능력을 초월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 도구로서 책을 참 좋아하죠. 그런데 이 책 읽기보다는요, 저는 사람 책 읽기가 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걷기는 주로 땅책 읽기라고 얘기합니다. 땅책 읽기. 걷는다는 것은 땅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많이 읽어가는 사람입니다. 재미있죠. 울퉁불퉁하고
문장이 다양합니다. 별 희한한 그런 단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의 우주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책으로 읽혀진다 라고 했을 때에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만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사람 책 읽기다. 다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온 세상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한 어떤 책을 내가 지금 읽고 배우는 중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만남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소중해질까요? 실제로요, 오늘날에 인간책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정도 대출을 하면요,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의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노숙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백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부인 경우도 있고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요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 대출 신청을 하고 만나서 커피숍에서 읽는 것이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한 사람을 배워갑니다. 근데 그냥 책이라는 이 텍스트, 이것을 읽을 때는 여러분 좀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책은 수동태입니다. 아주 지독한 수동태예요. 내가 읽고 싶으면 펼치면 읽어질 수밖에 없어요. 얘는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읽기 싫으면 덮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저항하지 못합니다. 이 책이라는 것은 너무나 수동태예요. 독자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고, 심지어 왜곡하고 비난해도 찍소리 못하는 그런 수동태가 책입니다. 그런데 사람 책은 좀 다릅니다. 까칠해요. 뭔가 책을 읽고자 하면 반응을 합니다. 제가 오석을 하면은 교정을 합니다. 무례하면은 읽기를 중단해 버립니다. 아주 독특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이 책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그 책 한 권의 한 페이지가 쓰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책에 무엇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우리의 교제권, 공동체를 조그마한 도서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큰 도서관. 여러분 가정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들을 진열해 놓은 그런 도서관일 수 있겠죠.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함께 일하고 함께 배우고 동력하고 싶은 그런 책들의 모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교회도 보니까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구수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고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양서가 있는 반면에 어떤 책은 불온서적, 여기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온서적도 있어요. 읽다 보면 오탈자도 많이 보이고요, 대화하다 보면 아주 이상한 문장도 만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책으로 쓰여지고 있고 읽혀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사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한 권의 책으로 읽혀진다, 사람 책으로 읽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이십니까? 로마서는 어떤 것일까요? 바울 자신의 문서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책이 된 서신이 로마서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바울 자신이 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정말 견고하게 만들어서 서로 위로를 받는, 그래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것을 소망하면서 가고 싶었어요. 근데 매번 막혔습니다. 왜 막혔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막히고 막혔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혔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욕망 때문이었습니까? 자기의 어떤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바울파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행을 단행했을까요? 로마는 세계의 가장 큰 제국이니까 그 제국에 있는 교회는 내 손아귀에 넣어야지, 나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지 라는 그런 종교적인 야망 때문에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에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내가 죽을지라도 가겠다고 했고요. 로마도 내가 죽을지라도 가겠다. 죽음을 조금도 두렵게 여기지 않고 내 생명을 조금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끝까지 목숨 걸고 하겠다는 게 사도 바울의 태도였죠. 로마에 가려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막힙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길을 여셔도 시원치 않은데 왜 자꾸 막으시는 것일까요? 여러 번 시도했는데 계속해서 막혔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출입하는 방식이 조금 바뀝니다. 글을 쓰는 방식이죠. 저술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로마에 출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기독교 진리의 가장 체계적인 핵심과 기본이 가장 잘 요약된 책이 바로 로마서거든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길이 뻥 뚫려서 로마에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갔었다라고 하면 이 로마서가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을까요?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데, 최고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가장 견고하게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하는데 그 갈망이 사무치고 축적되어서 온 존재가 그 갈망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 붓을 드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속에 고여있던 열망, 그 뜨거운 사랑,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그 열정과 각오가 문서화되는 겁니다. 글로 쓰여진 겁니다. 그 쓰여진 것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이 있는 책, 가장 종합적인 책, 가장 튼튼한 구조와 체계를 갖춘 책이 되었습니다. 정말 숨통이 막히는 안타까움, 답답함,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 있을지 몰라도요, 그런 분량이 충분히 쌓일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함, 답답함, 열망, 갈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쌓일 때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막혔네?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러서 이것을 의도하셨구나. 내가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 들은 사람이 전부였겠지만 글로 쓰여졌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거듭나는 그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초대 교부 시대에 가장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복음서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했습니다. 루터는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의 깃발을 흔들기 전에 이 로마서를 보다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1장 17절 읽다가 거꾸러진 것이죠. 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시대의 반환점을 만든 사람, 한 시대에 어떤 혁명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다. 로마서를 읽다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막히는 것이 은혜일 때도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수차례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재수, 삼수, 사수 수십 번 시도해도 막히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그분의 섭리일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을 갈망하는 것, 만나기를 갈망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은택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 얻고 싶어서 만남을 승인하고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이합니다. 만남의 목적이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외로우니까 친구가 되어줘서 외로움을 털어내는 그런 기능을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적인 은택,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주어진 신령한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방이 어떤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오히려 피해를 보지는 않습니까?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만남이 결정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참 특이하죠. 만남이 나에게 손해가 일어나고 소진하고 탈진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늘의 신령한 영적 은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만 있다면 가기를 갈망합니다. 보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만나면은요,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아주 적합한 은사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어요. 하늘의 그 신령하고 무한한 은사를 한 사람에게 몰빵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몰빵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적합한 분량을, 적합한 종류를 각자에게 고유하게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 소유하고 혼자 누르고 독차지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나누라고 주신 걸까요? 하늘의 모든 은사는요, 1인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주신 것이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거 실천하지 않으면 은사의 목적을 망각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오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공유되고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이게 교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데요.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이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그 은사를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는 것이 이 모임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그러죠. 교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만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주어야 될 책임, 사명, 의무, 그런 정직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나의 유익만 챙기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나의 유익만 챙기기 위해서 직장 생활한다, 나의 유익만 챙기기 위해서 가정에 또는 학교에 출입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의도와는 충돌되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누구를 만나든지 줄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 그것 때문에 누구를 만나려고 하고 누구를 보기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좀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모일 때 정말 큰 힘을 얻습니다. 근데 그 힘을 얻고 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혜를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마침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예배 드렸다가 또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 삶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흩어지는 거예요. 왜 흩어집니까? 또 나눔의 연장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을 다 털어서 함께 공유하고,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없고 다 공유하는 것이죠. 다 통용하고 함께 나누고 필요를 따라서 쓰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영적인 신령한 은사를 공유한 다음에 그것을 다 챙겨서 삶의 현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그것을 소유하고 공유하고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그 신령한 은사를 이 세상에 나누어 주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퍼부어 주신 것이 신령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죠. 만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꼭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절을 잘 보십시오. 영적인 은택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고 서로에게 나누어야 한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혼자 헬스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몸짱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몸은요, 영적인 몸짱이 되려면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이상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고유하게 나누어 주신 신령한 그 은사를 서로가 만나서요 나누어 줄 때에 그때 비로소 너희가 견고하게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계시지 마십시오. 함께 있고 서로 은사를 나눠줄 때 이상하게 견고해집니다. 근데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한 조각만 그 부여잡고 그것만 덩치를 키우면요, 기우뚱합니다. 완전 비만이 되는 것이죠. 이 불균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견고하지 못합니다. 아슬아슬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각자 고유한 그런 은사들을 다 공유해서 정말 견고하고 튼튼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입니다. 준비됐으니까 끝, 이게 아니죠. 성도로 온전케 하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온전하게 한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각자가 온전하게 교회에서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되어서 교회 안에서 마치 우리 인생과 신앙의 마침표인 것처럼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뭐 하려고 하는 그 열정은요, 어디에 쏟으면 되겠습니까? 삶의 현장에 쏟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쏟으세요. 여러분 일터와 직장에 쏟으십시오. 여기서 쏟아내면요, 분란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는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봉사일, 섬김의 일을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 성도님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얼마나 출입했습니까? 남자들이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게 몇 번이었습니까? 1년에 3번이었어요. 3번의 절기에 반드시 남자들은 그 성전에 나가야 했습니다. 뭐 신난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3번만 나오면 되겠네. 일주일에 50주 이상 되는 것에 3번만 출석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근데 구약 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은 기능이요, 방향을 설정하고요, 삶의 에너지, 하나님의 진리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무장. 그 무장된 몸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삶의 현장이에요. 대제사장도요, 지성소는 딱 한 번 1년에 들어갔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출입한 것이 딱 한 번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오죠. 물론 수요일에 오시는 분도 있고 새벽기도 오시는 분도 있지만 주일날 주로 딱 한 번 여기 옵니다. 나머지 6일은 뭐 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곳에서 진리로 무장한 것, 사랑으로 완전히 무장된 그 모든 무장을 마음껏 풀고 휘두르고 사용하는 현장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단순히 우리를 경고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까지 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이죠. 열매는 어디서 맺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의 열매,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는 그 구원의 열매는 세상에 나가야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너희 안에서도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한다. 구원의 풍성한 그 열매를 맺기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안에서 당신들과 저에게 있는 서로의 믿음을 통하여 함께 안위함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서로의 믿음은요, 단순히 고립된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 믿음은 한 사람, 한 병수의 울타리 속에 갇혀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믿음은요,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믿음을 가지면요, 누군가가 위로를 받습니다. 누군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믿음은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더불어 있으면 그 믿음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 힘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요, 믿음을 통해서 서로를 안위할 수 있는 특권,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안위함을 얻어야 된다. 마음의 안정, 평강,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를 만난 사람이 표정이 좀 어두웠었는데 보니까 만난 이후에 더 어두워졌네 라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환한 빛처럼 태양처럼 밝은 얼굴로 떠나가십니까? 나를 만난 사람들은 뭔가 믿음의 안위함을 얻어서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신기하게도 그 자체가 치유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안위함과 견고함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내용적인 일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요, 모임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 뭔가 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벌이를 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나의 외로움을 달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서로를 안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만남, 이 만남의 유익, 조금만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서 보면요, 제목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남의 해로움.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안위함을 얻는 게 아니라 불안함을 얻겠죠. 두려움을 얻겠죠. 뭔가 분노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짜증과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인데, 동시에 어떤 만남은요, 사람을 죽이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절망 가운데 떨어뜨리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제가 여기에 교목실에 앉아 있으면요, 사람들이 노크하고 많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 제 시간을 많이 뺏기죠. 이 뺏긴다고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교목이라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거든요. 저는 공공재고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학생들의 등록금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마음대로 대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크하고 들어오실 때 저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 오늘도 사람 책 읽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이 서로에게 주어져서 서로가 위로되고 정말 견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만남이 10분일지라도 1시간일지라도 시간의 길이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만남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요, 짧게 주님 하고서 문 엽니다. 마음속으로 주님 하고 이 내용을 담아서 주님 외치고 문 여는데요, 생각지 못한 사람이 눈앞에 있는 것이죠. 정말 생각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의 방향 생각지 않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느니라. 이게 믿는 구석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임 중에 배석하시는 그 만남은요, 안심이 되는 겁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시간을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슬픔과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위안이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믿음을 통하여, 서로의 믿음을 통하여 함께 안위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만남인 겁니다. 믿음의 만남. 우리 믿음의 만남은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시며, 이런 말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만나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만났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만남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책 읽기인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하고 내가 회복되고 치유하고 성장하는 그런 통로가 바로 만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최고의 고전을 읽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한 권의 책이 되어서요, 정말 성경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주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수차례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그 뜻대로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 가장 견고하고 온전한 그 복음의 진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써내며 로마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천 년간 하나님 백성 전체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권의 복음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더라도 누가 읽더라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생명을, 놀라운 진리를,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읽을 수 있는 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학교의 아름다운 도서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교훈들이 이곳에 가득 진열된 도서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을 살아갈 때마다 최고의 한 페이지가 쓰여지는 순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교회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사도와 같이 온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파송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명절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잘 나타내며 최고의 사랑과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셔서 다음 주에 풍성한 간증의 열매가 저희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